저 안에도 아멘이 나오네요. 오늘은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또 준비하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오심이 코로나로 지치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의 소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시작된 복음, 그 복음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복음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와 함께 같은 저자인 의사 누가가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수신자도 데오빌로로 갔고, 또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먼저 쓴 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기록한 누가복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전편이라면 사도행전은 그 후편으로 이어지는 이제 속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연속극을 보면 지난번 드라마가 끝날 때 어떤 내용으로 끝나는지를 살짝 보여주고 거기에 연장되어서 이야기가 전개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사도행전 역시 시작하면서 누가복음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간단하게 요약해 설명하고 사도행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이것은 이제 제목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누가는 아주 탄탄한 구조를 가지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죠. 이 구절에서 핵심이 되는 두 가지 개념을 찾으라 그러면, 첫 번째는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는 개념이고, 또 하나는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개념과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증인이 되어 가는가 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죠. 먼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는 내용을 좀 살펴봅니다. 사도행전은 여러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서 기도행전이다, 또 전도를 했기 때문에 전도행전이다, 또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이다. 근데 또 하나의 이 별명이 성령행전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 사역의 동기부여는 성령으로부터 시작되고 모든 과정을 인도하시는 분도 성령이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럼 마치 우리가 이제 인형극을 보면, 인형극을 보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은 인형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 인형을 움직이고 대사를 하는 사람은 뒤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있는 인형극 배우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의 여러 일꾼들이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면서 나타나게 되는데, 사실 그 뒤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다, 이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시작부터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으로 전도를 하게 되는데, 이 전도할 때에도 강조하는 것은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성령이 충만해서 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 집안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거죠. 또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할 때에도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선교사로 세우고 파송하는 것도 성령이 하셨다는 거예요. 또 심지어 2차 전도 여행에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마게도니아 지역 사람들이 환상을 보고 유럽 전도로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도 성령이 막으시고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배우 역할을 하는 일꾼들은 계속 바뀌지만,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흐름을 주도하고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이제 사도행전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절대 교회가 포기하고 또 중단해서는 안 될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성령의 역동적인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이고 교회됨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이거를 알아보는 기준도 사실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느끼고 받고 살아가는가, 이 기준으로 보면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한 주간 동안을 돌아볼 때 나는 한 주간 동안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이끌리심, 이런 걸 내가 느꼈지만 순종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아왔다. 혹은 나는 그런 게 뭔지도 모르겠다. 나는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열심히 살다 왔다. 이러면 사실은 교회는 나오지만 성도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았다고는 할 수 없는 거죠. 진짜 성도의 삶은 매 순간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온전한 성도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 속에서 모든 일이 결정이 되고 진행되어 나가는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성탄절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다리는 절기라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이 신앙이 옮겨져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의 중요한 강조점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겁니다.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초대교회를 만들고 또 그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전파되고 그리고 그들이 또 전 세계로 땅끝까지 나가게 되는 그런 것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전체적인 이 구조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은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 받은 제자들이 이제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서 또 베드로가 주요 인물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는가, 이게 이제 7장까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까지 있었던 복음이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전파되게 되는데, 특별히 안디옥 교회라는 것이 세워지게 되면서 거기에서 이방인들까지 모여지게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죠. 여기는 베드로와 바나바가 이제 중심 인물이 됩니다. 그러다가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제 사도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과 또 로마로 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유럽 그리고 로마에까지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마지막 결론 부분이 미완성으로 끝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사실 누가와 같은 아주 치밀한 구조를 가지고 역사를 기록해 놓은 이 저작물인 사도행전이 마지막 끝날 때 그냥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미결수 상태로 가택연금 상태로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이렇게 끝맺음이 이렇게 완벽하지 못하게 끝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공통점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지속되고 있고 우리를 통해 사도행전 29장 이후의 역사가 계속 쓰여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완성으로 남겨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곤 합니다. 자, 이제 이 사도행전의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주제가 되는 성령 강림과 예루살렘에 전파된 복음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누가복음과 연속성상에서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먼저 누가복음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특히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다른 복음서와는 약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주님의 지상명령을 살짝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4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끝이 나요. 그러니까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보다 우선돼야 될 게 있는데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8절 말씀과 같이 기다렸던 그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저절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지상명령, 마지막 명령이 약간 좀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이 말씀대로 사도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가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약 한 열흘 정도 모여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기를. 그러다 이제 2장에 오면 드디어 성령 강림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전도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때로 공회 앞에 끌려가서 유대인들로부터 위협과 핍박을 받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인물이 하나 등장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본명보다 별명이 훨씬 더 유명한 사람이죠. 요셉 그러면 누구지 싶은데 그 사람의 별명인 바나바 그러면 바나바 알지 이렇게 되는 인물이죠. 그래서 바나바는 이 별명이 위로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옛날 번역에는 권위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권위자 그러면 이제 번역이 좀 이상하잖아요. 뭐 권위를 부리고 권위주의자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위로의 아들이라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이 바나바가 사도행전의 아주 중요 핵심 인물이 되기 때문에 미리 4장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사람이 합류했다라는 것을 이제 툭 던져놓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들의 전도가 왕성해지자 본격적으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유명한 바리새인 율법사 랍비였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중재로 이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스승이 누굽니까? 율법 스승이 가말리엘이죠. 이 사람이 여기에도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중재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막 전하는 사람들이 막 복음이 흥황해 하니까 저거를 지금 다 죽여야 된다 이랬을 때 가말리엘이 가만 좀 지켜보자. 저게 오래 못 갈 거다.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난 거라면 곧 시들어질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면 저들이 지속될 거 아니냐. 우리가 괜히 섣불리 여기서 예단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이제 1차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6장에 오면 이제 교회 내에 이제 파벌이 형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교인들이 막 모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두 파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유대인인데 원래부터 이 히브리인으로서 유대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고 또 외부 헬라의 영향을 받은 외부에서 들어온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구제하는 문제로 서로 이제 갈등이 이제 폭발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사도들이 7집사를 세우면서 이 일들을 맡기기로 하죠. 그래서 6장에서 7집사가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이들 중에 특출한 2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스데반이고 하나는 빌립입니다. 근데 스데반은 설교를 잘했고 이 빌립은 전도를 잘했어요. 그래서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가 너무 레디컬해서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을 설교하는 도중에 돌로 쳐 죽이게 되죠. 이때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도 그 자리에 있었다 이제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에 부흥도 있었지만 그 부흥이 오히려 위협이 되어서 핍박으로 다가오게 되었고 순교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예루살렘까지의 역사가 7장까지 끝이 납니다.
그런데 8장부터는 이 예루살렘에서 이 수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박해가 시작된 이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나가게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전파된 복음, 8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이렇게 박해가 시작될 때 8장 2절에 보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2사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믿는 자들은 더 이상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다 유대 땅으로 또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흩어진 자들이 또 거기에서 또 교회를 세우고 또 믿음의 사람들로 모여지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는 멀리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데요. 한번 지도를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에서 이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 그 라인이 빌립이 갔던 전도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빌립이 위쪽에 보면 사마리아라는 곳으로 가게 되죠. 사마리아로 가게 되면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고 또 마술사 시몬을 개종시켜서 세례를 받게 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옵니다. 여기 지도책에는 이제 안 나와 있지만 그 밑에 예루살렘으로 내려온 이후에 밑에 가사 지역 있는 쪽으로 내려가라 그랬을 때 그곳에 내려가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에디오피아 국고성 관리인 간다게라고 하는 그 내시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어서 에디오피아로 보내는 그 일을 빌립이 합니다. 그래서 빌립은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개인 전도를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9장에 오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3장부터 본격적으로 전도 여행을 하기는 하지만 그 전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회심을 하고 회심한 이후에 사도로 전도여행을 하기 전까지 어떻게 쓰임 받았는가 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다가 이제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려고 공문을 받아서 가지 않습니까? 가다가 이 다메섹의 직가라는 곳에서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회심을 하게 되죠. 회심을 하면서 그는 세례를 받고 그리고 바로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바뀌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우리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이지만 유대교 입장에서는 배교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큰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9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광주리를 타고 내려와서 도망을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렇게 다메섹에서 나온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있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한쪽에 아라비아로 갔다는 화살표가 나왔던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역시 사도들 앞에서든 사람들 앞에서든 자기가 예수 믿게 된 과정을 이야기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사도들이 야,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급박해지니까 고향에 가서 좀 잠깐 쉬고 있어라. 그래서 길리기아의 다소라는 지역으로 칩거 생활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길이 다 막힌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 가서 있게 되는데 우리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믿는 사람들이 모인다 그랬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목회자로 파송을 합니다. 근데 바나바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안디옥 교회 옆에 다소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냥 숨죽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야, 저 사람을 데려다가 함께 말씀을 가르치면 정말 교회가 좋겠다. 그래서 바나바가 직접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가르치게 되는데 그 결과 안디옥 교회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선교 여행을 갈, 또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게 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행적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9장 32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의 전도 여정이 나오게 됩니다. 베드로의 전도 여정 역시 한번 지도를 보면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베드로가 이제 루따라고 하는 곳에서 중풍병자를 이제 치료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요빠라는 곳, 지금의 그 수도 텔아비브의 옛날 이름이 요빠라고 그랬잖아요. 요빠에서 이 다비다라고도 하고 도르가라고도 하는 이 여인이 이미 장례를 치르게 된 곳에 가서 그 여인을 살리는,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면서 하늘에서 이 부정한 짐승들이 있는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걸 집어먹으라 하는 환상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뜻이 있을 거다. 이 부정하게 여겼던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똑같은 환상이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에게도 임하게 되면서 바울을 초청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이사로부터 고넬료의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이 초청에 응해서 이제 그 요빠에 있었던 베드로가 저 위에 북쪽에 가이사랴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식구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곳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된 이후에 12장에 보면 12장에는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돌아온 베드로가 감옥에 투옥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랬다가 기도하는데 옥문이 절로 열려서 그것을 탈출하게 되는 내용까지 이제 12장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1장 19절 이하에서는 스데반의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처음에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갔던 사람이 저 위에 북쪽에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다 교회로 안디옥으로 모여든 겁니다.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듣고, 야, 저렇게 믿는 자들이 돌아오는데 우리가 그냥 둘 수 없다. 그래서 목회자를 하나 파송합니다. 이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바나바가 파송이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역사상 처음으로 다민족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인 다민족 교회고, 또 바나바가 그 옆에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말씀으로 1년 동안 가르쳤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13장부터 시작되는 바울의 전도 여행의 후원자가 되는 안디옥 교회를 함께 섬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주제인 이제 땅끝까지 전파되는 복음. 13장에 오게 되면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아주 대단한 결단을 내립니다. 교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지도자인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한 겁니다. 이때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삼아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 선교 여행 역시 지도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1차 이 전도 여행은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에서 출발을 합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선교지가 어디냐면 밑에 구브로, 키프로스라는 섬이에요. 여러분, 이 구브로는 누구의 고향이죠? 바나바의 고향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 바나바가 자기 고향으로 제일 먼저 전도여행을 가고자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실루기아라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 구브로의 살라미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서쪽에 바보라고 하는 곳까지 걸어서 전도를 가게 되죠. 바보에서 총독 서기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거짓 선지자 마술사 엘루마가 방해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엘루마의 눈을 멀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했다 하는 에피소드가 여기에서 기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배를 타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의 버가라는 곳에 내리게 됩니다.
근데 버가에서 한 가지 이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함께 수행원으로 같이 동행을 했던 마가 요한이 그만 여기에서 난 못하겠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중도 포기하고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왜 마가 요한이 거기까지 힘들게 갔다가 중간에 포기했을까? 그럴 때 가장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이 버가라는 곳에서 그 다음 가는 지역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인데, 요 사이에 타우루스라는 산맥, 토레스라는 큰 산맥이 있습니다. 이 산맥을 넘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걸어서 이 전도 여행에 필요한 짐을 지고 그 산맥을 넘는다는 게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죽음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아마 마가 요한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여러분 개인 집에 120명이 모여서 집회를 할 수 있는 홀이 있다는 것은 큰 부잣집 아닙니까? 그런 부잣집 아들이 편안하게 살다가 은혜는 받고 열정으로 출발을 했는데 막상 현장을 보니까 너무 힘들다. 그래서 포기를 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마가 요한은 이 버가에서 더 이상 같이 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둘이 이제 여행을 다시 시작하는 거죠. 토레산맥을 넘어서 이제 안디옥으로 가는데, 여러분 참고로 안디옥은 두 군데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파송교회도 안디옥이고 여기도 안디옥이 있죠. 그래서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파송교회는 시리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부르고, 여기에 있는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 전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 지역의 유력자들, 힘 있는 자들을 막 선동을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냅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가느냐?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죠. 근데 여기서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또 바울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루스드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바나바가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자를 고쳐서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이 저 신적인 존재다. 그래서 바나바를 마치 제우스로 부르고 또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 그들은 아니다. 우리도 너희 같은 인간이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건이 바로 루스드라에서 있었고요. 안디옥과 이고니온부터 유대인들이 또 쫓아와서 선동을 해서 바울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더베라는 곳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더베라는 곳까지 오고 난 이후에 여기에서 터닝을 합니다. 다시 왔던 여정대로 다시 되돌아가서 버가에서 아탈리아라는 항구로 가고, 여기서 배를 타고 다시 파송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가는 것, 이게 1차 전도 여행이 됩니다. 근데 참고로 이 지도에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가 있는 곳, 그곳을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이 지도에는 북쪽에 갈라디아가 있는데, 갈라디아가 북갈라디아하고 남갈라디아가 있어요. 여기 표시되어 있는 갈라디아는 북갈라디아하고, 여기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쪽을 남갈라디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그러면 갈라디아가 한 어떤 도시가 아니라 요 지역을 갈라디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 지역에 있는 교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했던 요 지역에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돌아왔는데, 이 선교 보고를 하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야, 이거는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총회를 요청하고 총회에 안건을 상정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믿었는데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니까 받아들이더라. 성령도 임하더라. 기적도 나타나더라. 그렇다면 그들을 우리가 그냥 받을 수 있느냐? 할례를 받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총회를 열어요. 이때 총회장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어떻게 중재를 하느냐 하면, 자, 이방인들이 예수 믿겠다고 하는 거 그 쉬운 결정 아닌데 그렇게 괴롭게 하지 말자. 믿음으로 들어오면 받아주되, 단 우상을 섬기거나 음행을 하거나 짐승을 잡아서 피채 먹거나 이런 터부시하는 것들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받아주자. 이렇게 결의를 하고 공문을 써서 온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 선교의 문이 이제 공식적으로 열리게 되는 것이죠. 총회를 마치고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안디옥 교회로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런데 얼마 후에 바울의 마음속에
이렇게 1차 전도 여행 때 돌아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이 잘 있는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신앙적인 AS를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바나바에게 우리 한번 그곳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 교인들이 잘 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여기까지는 의견이 맞았어요. 자, 그런데 마가 요한 1차 전도 여행 때 버가에서 중도 하차했던 마가 요한을 이 선교 여행에 동참을 시킬 거냐 말 거냐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게 됩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게 되는 원인은 이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뭐 생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촌이라고도 하는데 친척 관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나바는 마가 요한이 한 번 실수는 했지만 좀 젊은 사람 다 그런 거 아니냐, 되게 젊은 사람 되게 완벽하냐, 그래도 뉘우치게 있고 하니까 이번에 다시 기회를 주고 데리고 가자 이렇게 주장을 했고, 바울은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지만 한 번 포기하고 돌아간 놈 또 그럴 가능성이 있다, 아예 우리끼리 가자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서로 의견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1차 전도여행에 갔던 코스대로 구브로 섬으로 전도여행을 떠나버립니다. 지도를 좀 보면서 이렇게 보면은요. 자, 그래서 마가 요한은 그냥 먼저 그 키프로 섬으로 가버리고 말죠. 그런데 싸우고 나서 바울이 거기 뒤쫓아가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라라고 하는 제자를 또 데리고 육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데, 이제 바울과 실라가 이번에는 자기 고향인 다소를 지나서 아까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여기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 지역을 통과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간 김에 바울은 아시아나 비두니아 쪽으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쭉 나가다 보면 그 왼쪽에 에베소 옆에 아시아라는 지역이 있죠. 그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도 예수 형이 막았다 그래요. 그리고 북쪽에 비두니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도 또 성령이 막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래쪽도 막고 위쪽도 막으면 남은 데가 어디밖에 없습니까? 서쪽밖에 없잖아요. 서쪽으로 가다 보니까 여기에는 이제 미시아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무시아라고 되어 있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무시아라는 지역의 맨 끝에 보면 드로아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이 드로아는 우리가 트로이 목마로 유명한 이제 트로이를 우리 성경에 드로아라고 이제 번역을 해 놓은 곳이에요.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짓하면서 와 소리를 도와달라 하는 환상을 보고 건너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드로아 이 왼쪽에 있는 바다가 에게해고, 또 저쪽에 그 이스탄불 옆에 비잔티움 옆에 있는 바다가 흑해인데 여기에 해협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해협을 기준으로 아래쪽이 우리가 말하는 터키, 지금 아시아로 들어가는 지역이고, 이 해협을 넘어가면 이 마게도니아, 지금의 그리스가 되는 유럽이 되는 겁니다. 유럽과 아시아가 여기에서 갈려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드로아에서 이 네아폴리 또 빌립보로 갔다라는 것은 아시아에서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그리스 지역을 그 당시에 그 지역 구도로 보면 크게 둘로 나누는데, 북쪽은 마게도니아 지역, 그리고 남쪽은 아가야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읽을 때 아가야에 또 뭐 마게도니아에 그러면 마게도니아는 크게 그리스의 북쪽, 아가야는 남쪽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마게도니아로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크게 세 군데입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래서 빌립보에서는 그 루디아를 만나서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바울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줍니다. 그러자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데리고 돈벌이를 했던 사람이 고발을 해버리죠.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이제 옥중서신을 또 쓰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바울은 갇혀 있다가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다. 그런데 니들이 어떻게 이렇게 나를 가둬둘 수 있냐? 이래서 이제 또 석방이 돼요.
그 다음 간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 동안 말씀을 전하고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더 신사적이었다. 뭐 이런 이제 칭함을 받는 교회가 바로 베레아죠. 이렇게 마게도니아로 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여기를 전도를 해요. 자, 그리고 나서 남쪽 아가야 지역으로 오게 되는데 남쪽 아가야 지역에 있는 중요한 도시가 아테네와 고린도입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아테네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되는데요. 예, 그가 전도한 곳이 아레오바고 광장이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 아테네 그럼 제일 유명한 신전이 파르테논 신전이잖아요. 유네스코 뭐 1호인가 뭐 그렇고요. 이 파르테논 신전 바로 밑에 있는 광장이 그 아레오바고 광장입니다. 그리고 아레오바고 광장 옆에 보면 소크라테스가 갇혔다고 알려진 감옥도 거기 있어요. 세계 철학의 가장 중심지였고 토론장이었죠. 여기에서 바울이 그가 배운 학문과 지식을 총동원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결과가 신통치 않았어요. 지적으로 교만한 이 아테네 사람들이 새로운 종교에 대해서 잘 들었다. 뭐 거의 그냥 이 정도 반응이었어요.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낙심이 된 상태에서 간 곳이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고린도로 갔을 때 그 심정을 중간중간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내가 아주 낙심되어 있고 막 피곤하고 막 이럴 때 너희가 힘이 되었다. 그래서 고린도에 갔을 때 여기서 중요한 동역자를 만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원래 로마에서 천막 깁는 일을 했었죠. 그런데 박해가 시작되고 유대인들의 추방령이 내립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었던 이들이 어디로 오느냐면 이 고린도로 와서 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함께 동역을 하는데 처음에는 알바생인 줄 알고 썼는데 위대한 사도였던 거죠.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천막 짚는 일을 하면서 돈 버는 일을 인생의 목적으로 살다가 바울을 보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동역자가 되겠다. 그래서 바울의 후원자가 됩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겐그리아를 지나서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잠깐 전하다가 배 타고 다시 가이사랴로 오게 되고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을 잠깐 들립니다. 그리고 다시 파송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마쳐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18장부터 23장까지는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며칠 후라고 되어 있는데 한동안 이제 머물러 있게 됩니다. 3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된 목적은 1차, 2차 때 전도했던 곳을 한번 돌아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과 부르기아 지역을 다니며 제자들을 굳건히 한 후에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에베소에 그 유명한 두란노 서원이 있게 되죠. 여기에서 말씀을 2년 동안 강론을 하게 되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이 에베소에 보면 아데미 신전이 유명한 신전이 있는데 또 그 신전에서는 아데미 신상을 또 팔기도 했어요. 근데 이 아데미 신상은 사람이 만든 것으로 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혹해가지고 그 신상을 안 사가는 거예요.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손해가 큽니까? 그래서 또 이제 그 반란을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에베소에 있다가 다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역, 아까 그리스 북부 지역을 이렇게 쭉 돌아서 나중에 아가야 지역 아테네까지 오게 되죠. 그리고 아테네에서 빌립보로 다시 넘어왔다가 이제 드로아로 오게 됩니다. 처음에 그 유럽으로 건너갔던 그 드로아 트로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문 난간에 있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게 되잖아요. 그걸 바울이 또 기도로 살려주는 에피소드가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드로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밀레도라는 곳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이 밀레도라는 곳에 오게 될 때 사도 바울은 이미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2년 동안 2차 전도 여행 때 그렇게 공을 들여서 전도를 해왔던 3차 전도 여행 때 공을 들여서 설교를 했던 에베소 이 교회 이 장로님들을 불러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차, 2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나서는 파송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는데, 이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성령의 이끌림대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체포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이 끝이 나게 되고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과정이 또 기록이 돼 있어요. 이 부분을 또 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바울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바울을 죽이는 결사대가 조직되어서 호시탐탐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피해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요청을 해서, 그가 이제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1차로 당시 그 로마의 총독부가 있었던 가이사랴로 이송이 됩니다. 이때 이 총독이 누구였냐면 벨릭스라는 총독이었는데, 이 사람이 좀 이렇게 돈을 좀 밝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판을 진행을 안 하고 뭐 좀 떨어질 게 없나, 그리고 2년 동안이나 재판을 미루면서 계속 기다립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주니까 그냥 방치해 두고 있다가 총독이 베이스도로 바뀌게 되죠. 베이스도 때 바울이 정식으로 상소를 합니다. 나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내가 재판받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로마로 이송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가게 되는데, 그 여정이 나와 있어요. 시돈이라고 하는 항구로 가서 배를 타고 무라라는 곳까지 갑니다. 그 무라에서 배를 환승을 해요. 다른 배로,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로 갈아타고, 그리고 니도라는 곳을 거쳐서 이제 밑에 그레데라는 섬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이 그레데라는 섬에 갔을 때 제일 첫 번째 그레데에서 만난 곳이 바로 이제 살모네라를 지나서 미항이라는 곳이었어요. 근데 미항은 이렇게 작은 항구였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겨울이 시작되면서 이쪽 지중해 지역에 막 풍랑이 막 일기 시작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미 전도 여행도 다녀보고 배를 타고 다니면서 연구를 해서 그런지 지금 가다가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날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겨울을 지나고 가자. 그랬는데 이 선주와 선장 입장에서는 그 시골 조그만한 그 항구에서 겨울을 석 달이나 지내기에는 답답하니까, 옆에 보면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가 있거든요. 이 베닉스 좀 큰 항구, 거기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그래서 그곳으로 옮깁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옮기는 과정에 유라굴라를 만나버려요. 그래서 14일 동안 이 광풍 속에 헤매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그들이 상륙하게 된 곳이 어디냐면 멜리데라는 섬이었어요. 이 멜리다라는 섬에서 석 달 동안 겨울을 보내고 배를 수리하고 겨울이 지나고 난 다음에 로마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로 들어가서 2년 동안 미결수로 가택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오는 사람들은 만날 수 있게 되었고, 이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가 끝이 나요. 여기서 우리 조금만 더 나가 보면 이때 사도 바울이 잠시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역이나 아시아 지역까지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런데 그 후에 황제가 누구로 바뀌냐면 네로 황제로 바뀝니다. 네로 황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쥐가 로마의 시내에 막 불을 질러놓고, 그것이 이제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그러고 박해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투옥이 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다가 순교를 당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도미시안 황제까지 박해가 계속 지속이 돼요. 이때까지 살아남은 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그 박해 대상자가 되는 게 바로 도미시안 황제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시대적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제 역사적 배경으로 사도행전의 역사적 흐름까지, 신약에 나타나 있는 역사적 배경까지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급하게 좀 오기는 했지만 사도행전의 전반적인 내용과 구조를 좀 이해를 하시면 나중에 내년에 다시 재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파노라마 설교를 내년에 이제 서신서들을 공부할 때에는 요 서신서가
언제 전도가 되었고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관계가 있고 이거를 좀 서로 연관시켜서 보면 서신서도 이해가 훨씬 더 잘 됩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빨리 해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한 번 더 좀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그때를 좀 기다리면서 우리 오늘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래서 우리에게도 여러분, 저는 이제 사도행전을 볼 때마다 막 가슴이 막 설레는 거는요.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의 열정이 도대체 뭐가 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 먼 거리를, 여러분 성경에서 뭐 1차 전도행 우리가 한 뭐 5분 안에 이렇게 쭉 살펴봤지만 어떤 경우는 뭐 2년 반 동안, 어떤 경우는 1년 반 동안 이렇게 돌아오는 과정이거든요. 성지순례를 가면은요, 사람들이 차 타고 가서 보고 내리고 또 차 타고 보고 내리고 해도 피곤해 죽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걸 걸어서 배 타고 그리고 짐을 짊어지고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다녔거든요. 도대체 뭐가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게 했는가? 우리는 사도 바울에 비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뭘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들을 이제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그냥 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주님의 오심을 이렇게 온몸으로 증거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대림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